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는 그런 클라이맥스와도 같은 그런 책이에요. 여기서 요한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쓴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알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이 책은 희망의 메시지고 우리가 계시록적인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도 요한이 이 7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칭찬과 책망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죠. 칭찬과 책망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렇죠?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옆에서 훈수 두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제일 불쌍한 게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인 것 같아요. 특히 국가대표. 뭐 옆에서 뭘 그렇게 뭐라고 해대는지, 그렇죠? 뭐 자기가 1푼 더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사실적으로 뭐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뭐 욕은 되게 해대죠. 뭘 이렇게 하면 못한다, 저렇게 하면 못한다. 그런 말들은 CR도 안 맥혀요. 왜? 어차피 밖에서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 여러분들이 속한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룹들에서 그냥 비판할 수 있어요. 그냥 욕할 수도 있고 그냥 나름의 의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사실적으로 반영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 이런 부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부분들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말들을 아웃사이더로 그냥 서가지고 훈수두듯이 하면은 그 말은 교회 안에서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함께 안에서 뒹굴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리지 밖에서 그냥 말만 하는 말들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함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밤모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7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봤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7 별이라고 하면은 각 교회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뭐 영어로는 에인젤이에요. 교회의 사자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지금도 교회를 주관하고 교회 사이를 거느시면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마치 그냥 내 거인 듯 자기 거인 듯,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물론 우리 필리핀 안디옥 교회 이렇게 교회 단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갔어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후에 우리를 다 성전 만들어 버렸어요. 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그 분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크게 2가지예요. 7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과 각종 유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 종말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은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세기 그때 교회에다가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세요. 우리가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보니까 두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책망만 들었어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어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알 거예요. 그렇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뭐 이야기가 힘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다룬다 그러면은 예상 읽어봐야죠. 그렇죠? 뭐 긴 것도 아니고 22장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한 달로 끊어서 이번에는 5주가 있기 때문에 주일이 5번 찾아와요. 그러면 끊어서 읽으면은 뭐 일주일에 한 4장 정도 읽으면 돼요. 4-5장.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럼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주일하고 토요일 쉬어주면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칭찬을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의 주인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바른 교회다, 바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크게 이 칭찬의 내용들을 제가 일부러 테이블로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누구한테는 어떻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테이블로 칭찬, 책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칭찬을 하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봤더니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칭찬을 하시냐. 첫 번째 보니까 악한 자, 자칭 사도, 이런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이런 가르침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 사상들에 맞서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단의 속임수를 이제 파악을 한 사람들이죠. 속지 않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 그렇죠? 특히 뭐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박해보다 더 무서운 건 유혹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단이 전략을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초대교회 때 이제 313년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막 사자 밥으로 먹이고 사람 막 횃불로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별의별 고문을 다하면서 인간들을 박해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줄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어떻게 바꾸냐? 권력과 세상 권력과 딱 결탁하게 만들어버려요. 많은 유혹거리들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으면은, 교회에서 성직자가 되면, 목사가 되면 힘이 생기게, 돈이 생기게 막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막 교회가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그냥 사방에 도사리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라.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혹자는 가장 발전된 시대다, 가장 과학과 의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 가장 복되고 가장 편리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이 세대를 통해서 사단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
그거에 대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말인가? 복음 안에서 나를 세우는 말인가?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만 지금 목사님들만 메시지 하는 게 아니죠. 수요일날도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TV를 켜면 TV에서 여러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 생각으로 파고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영화를 볼 때도 재미삼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영향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향을,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사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뭐 게임 너무 하고 싶으면 게임 하세요. 그 대신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딱 인터넷 카페 들어가서 딱 컴퓨터 짜자작 앉은 다음에 롤 켜고 딱 로그인하기 딱 전에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막 집에 누워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막 그냥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막 웃긴 동영상들 뭐 웹툰 이런 거 막 보다가 보세요. 한 가지 질문하고 보세요. 그 대신 무슨 질문을 하냐? 이것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 이걸 한번 질문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주말에 뭐 그쵸, 이제 대학생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가서 좀 스트레스도 풀어야지. 그래서 막 퍼마시기 전에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 한 번만 분별하고 그리고 하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이 수많은 사상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 수많은 내용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리고 지금 내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사고 체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지금 열심히 성공해서 돈 많이 벌려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 내가 지금 출세하겠다고 죽으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너무나도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데는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미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복음이 사상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선포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복음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뺏기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래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영어로는 test the spirit이에요. 영을 분별해, 영을 테스트해봐라. 지금 이 영이 바른 영인가? 이것을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영성의 시대예요.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영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미 세상의 많은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있다 그러죠.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지,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이게 악한 영인지, 속이는 영인지, 그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어떻게든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틈 줘라. 내가 그걸로 너 넘어뜨릴 거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틈 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 틈이야. 그냥 나를 마음껏 치세요. 이거예요. 그냥 샌드백, 사단의 샌드백 하고 딱 서 있어. 막 맞아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게 지금 영적인 전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링에 올라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적이 사단이야. 여러분 이제 같이 주먹 주고 싸워야 돼. 거기서 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돼? 죽도록 쳐 맞는 거죠 그냥. 그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신하지 않아요. alert해요. 딱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군대 가보면은 5분 대기조라고 있죠. 뭐 여자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몇몇 안 되지만 5분 대기조는 뭐냐? 걔네들은 잘 때도 군복 입고 자요. 심지어 전투화까지 신고 자. 그러다가 자다가 에이 하면 바로 딱 일어나서 딱 출발 나가서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준비가 되기까지 5분이 안 걸려요. 자던 애들이. 그래야지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단순히 그냥 깨있는 정도가 아니라 근신해라. 깨어라. 왜? 우리 대적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속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뭐 이 세상을 통해서 각종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복음 모르고 넘어뜨려 버리게. 그래서 우리 보고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경에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이러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 다른 건 정신 되게 잘 차리고 있으면서, 그렇죠? 학교 수업 이런 건 정신 잘 차리고 듣죠? 그러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죠? 하길 바래요. 그렇지만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은 뭐냐? 영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가? 흑암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어서 정신 차리고 스스로를 분별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을 다 칭찬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들을 드러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사단은. 솔직히 세상은 가만 놔둬도 돼요. 알아서 그냥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악으로 치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알아서 지네가 흑암의 일들을 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사단이 넘어뜨려야죠. 왜? 이곳엔 진리가 선포되니까 어떻게든지 그 진리와 반대되는 소리들을 내놔야죠. 그래서 WCC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뭘 가지고 칭찬을 했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부분. 분별하는 것, 그렇죠? 영을 분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걸 칭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랑 같이 사는 분도 굉장히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막 많이 해줘야 막 굉장히 기뻐요. 그거 굉장히 기쁘잖아요. 칭찬받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칭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셨냐? 칭찬의 모든 내용에 다 이 부분이 있어요. 뭐냐?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들은 안 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문제 안 오는 거는 그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만약에 살아가는데 나에겐 아무 문제도 안 온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죽어있다라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에겐 아무 문제가 안 와요. 문제가 와도 몰라. 왜? 죽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문제가 올 때마다 나는 넘어질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문제가 올 때마다 나는 신앙을 버릴 것이냐, 문제가 올 때마다 나는 세상적으로 그냥 치우쳐버릴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문제 오면, 환경만 조금 변하면 믿음을 저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항상 그 이제 절차가 있더라고요. 먼저 뭐 환경이 변하거나 이제 문제가 오면은 가장 먼저 영적인 걸 놓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삶의 규모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까지 문제가 와버려요. 그때 가서 정신 차려. 그래갖고 그때부터 다시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오면은 또 다시 영적인 것부터 놓쳐버려요. 이거를 늘상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뭘 갖고 칭찬하시냐?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부분을 놓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통로예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구해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요셉이 되지가 않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다니엘이 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으면 지금의 기독교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온다, 넘어지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축복을 발견하라고 오는 겁니다. 언제 그 축복을 발견할 수 있냐?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이 부분, 칭찬받는 모든 교회들은 다 이게 적용이 돼요. 너희가 끝까지 참았다, 견뎠다, 인내하였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특히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유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견디질 않아요. 그냥 다 같이 휩쓸려 가요. 한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국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 기독교 강국이라 그랬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 그 중고등학생의 그 인구 조사를 해보면은 그 중에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3에서 5%예요. 그런데 뭐 어디나 있는 현상이지만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은 반 이상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대학에서까지 살아남은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또 거기서 반 정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몇 명 남을까요? 한국 교회의 미래예요, 이게.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는 이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성교의 주역으로도 쓰임 받지 못해요. 그 축복을 다른 데 다 뺏기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러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이것을 인내할 때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견디면은 이 인내가 나중에 뭐가 되냐? 연단.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쇠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칼 같은 걸 만들 때 쇠를 엄청난 뜨거운 불에 달궈갖고 막 이렇게 막 노랗고 하얗게 막 뜨겁고 막 빛날 정도로 만든다. 그걸 막 갖다 때리죠. 그렇죠? 그렇게 때리면은 명검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모양들을.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연단의 과정이 없이 여러분들은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연단이 되어지냐? 여러분들 인내해야
연단이 돼요. 조금만 문제가 갖고 난 넘어져. 그럼 하나님이 연단을 시킬 수가 없어요. 맨날 넘어지는데. 그래서 인내를 이걸 환난 중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서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뭐라 그러냐?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부요한 자다 이러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데 궁핍이라는 건 굉장히 지금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부요한 자다 그래버렸어요. 이 환난과 궁핍의 이 고통을 문제를 인내하면서 연단받아서 축복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연단하여서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여기서 이제 참된 소망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만한 교회는 칭찬했습니다. 책망도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뭐 때문에 칭찬받았냐? 환난과 궁핍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견뎌냈어요. 이 견뎌냄,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어졌어요. 이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온다. 어려움들이 온다. 그러면은 당장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서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왔을 때 이제 그 문제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뜻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내 현 주소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아마 어려울 거예요. 특히 유학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갑자기 더운 나라 와가지고 되도 않는 영어 가지고 수업 받으려고 하니까 막 죽겠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뛰어넘냐, 어떻게 인내하느냐,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연단해 나가느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딴 데로 도망가. 지금 조금 어렵다고 포기해버려. 나중에 여러분들은 계속 포기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계속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때에 문제가 온다, 어려움들이 온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듣기 좋게 괜찮아 뭐 다 축복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인내도 이야기합니다. 고통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견뎌라 해요. 왜? 하나님이 연단해 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연단이 다 되었을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었어요.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다 잃고 가족이 다 죽고 너무 그냥 이제 온몸에 막 그 피부병 막 이런 온몸이 다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그 와이프까지 그래.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견뎌내요. 그때 욥은 정금과 같이 나와요. 정금, 가장 깨끗한 금, 그렇죠?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캐면은 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별의별 게 다 막 섞여가지고 나와요. 그거를 굉장히 뜨거운 불에다가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불순물들은 다 떠갖고 그거 다 치우고, 그리고 나서 딱 금만 남는 순금 100%. 그렇죠? 비싸죠 그런 거. 연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냄을 통해서 그렇게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믿음의 싸움 속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바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7별을 들고 촛대 사이로 다니시니 교회의 주인 그분이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책망을 당했냐? 책망을 당한 거 거의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무엇이 책망을 당하냐?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여기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세벨을 용납한 자, 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특히 이 시대 때는 어떤 문제가 심했냐? 니골라라는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은 원래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다가 나중에 복음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그 처음에 7명의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핍박을 받았을 때 이제 몸을 숨기고 그때부터 자기만의 새로운 사상들을 발견해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상이 뭐였냐? 우리가 늘 다뤘던 영지주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신으로 고통당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힘들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 영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육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아라. 뭐하러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지키냐? 뭐하러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 당하냐? 그런 거 당할 필요 없다. 그냥 몸은 즐기면서 살아도 어차피 영은 구원받는다. 그게 니골라의 가르침이었어요. 듣기 좋잖아. 듣기 핍박했대. 그렇죠? 요즘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뭐든 다 용서하실 거야. 다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교회 나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자기 좋은 것만 갖다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깨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유다서 등을 다루면서 또 교회를 공격하는 이 흑암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다뤘죠. 수많은 역사들이 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 안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 수많은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거기에 무너져. 그거를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넘어가요. 여기에 넘어가고 요즘도 이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락방 안에서도 한때 이러한 좀 흐름이 있었어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뭐 맨날 랩런트들 막 예배 마시고 같이 막 술 마시러 가고 예배 마시고 클럽 가고 그러면서 말로는 현장 보러 간대요. 그리고 가가지고 지네 맘대로 막 놀고 즐기고 그래. 왜? 상관없어. 어차피 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율법! 막 이래. 그렇다고 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런 삶을 살지 않겠죠. 아마 그걸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맘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일 거예요. 뭐 그건 제가 뭐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마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있잖아. 다 호적 등록됐잖아. 호적에 등록됐으니까 나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맘대로 해도 돼. 이 소리 아니에요. 정말로 부모님이라면 부모님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논리예요. 어차피 부모고 나 이제 여기서 이 관계는 끊어지는 거 아니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부모한테 막 해도 돼. 이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핍박 같은 거 당하지 마. 세상 즐거움만 쫓아.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어요.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마음대로 즐기면 되지 뭐. 세상적인 가치들과 전혀 갈등이 없어. 세상 나가서 그냥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막 권력을 얻고 그냥 인생 한번 즐기면서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그거 가르치니까. 부자 되라 그러니까. 성공한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응답 받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여기에 넘어간 거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넘어가는 것까지 괜찮아. 그런데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망에는 전부 다 뭐가 써있냐? 회개하라가 써있어요. 회개해라.
회개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오히려 지네가 화내. 전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에이, 기분 나빠, 왜 이딴 소리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목사님들한테 찾아와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관심도 별로 없어. 그냥 지 알아서 사는 건데 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했다 이거예요. 마치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막 따져.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잘 들었네요. 그럼 회개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 갖고 지 기분 나쁘다고 따진다니까? 회개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단이 지옥에 나중에 가보면 사단이 회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회개 안 해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혜에 받아들이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악에 받쳐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 회개하라.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오히려 거기다 대놓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승진해요. 요즘 그래갖고 교육자들이 성도들 듣기 싫은 말 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말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 이 성경 이거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싶은데 이거 가르쳤다가 나 뭔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그렇고 회개 없고 오히려 기분 나빠고 에이 교회 옮겨버려 이러니까 뭐 교회 갈 때 많잖아요. 나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데 많거든. 자기 가면 어디든지 반겨주잖아, 교회는. 그쵸? 왜? 성도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쉬울 거 없다 이거. 나 기분 나쁜 소리 했어? 에이 더러워, 나 딴 교회 갈래 이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으로 다가왔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아프게 다가온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왠지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그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고 가끔씩 여러분들을 막 책망해요. 여러분들 의로 막 교육을 해요. 니 그러면 안 돼 막 이래요. 그럼 거기다 대놓고 이씨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면서 성경한테 대들어. 그럼 바보죠, 성경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근데 어쨌든 뭐 하나님 말씀에 되게 대드는 거예요. 싫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즘 시대는 아예 시대 자체가 이걸 조작을 해요. 아예 죄라는 것도 없애버렸어요. 옳고 그른 그 기준도 없애버렸어요. 이제 내 맘대로 내가 다 정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잘못한 적이 없는데 뭘 회개를 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몰라.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정치인들 엄청 막 비리 저지르는 거 잘못해놓고 앞에서 막 되게 떳떳한 척하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 말 있다고? 에이 기분 나빠. 기분 나쁠수록 여러분들이 더 들어야 돼요. 뭐 쓴약이 몸에 좋다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쓰게 다가오는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뭐 때문에 이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냐? 교회의 본질을 놓쳤어요. 첫 언약을 놓쳤어요. 이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칭찬도 했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저는 그런 친구들 수도 없이 봤거든요. 한때 막 교회에서 막 찬양대 막 서고 막 중고등부 막 그 임원하고 막 교회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막 활동했던 아이들 나중에 교회도 안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다락방 안에서 같이 이렇게 랩런트라고 1세대 랩런트라고 같이 막 커왔던 아이들 있잖아요. 그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저처럼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세상 나가서 돈 벌고 하더니 교회도 안 나와요.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정말 한때 이 복음에 뜨거웠던 그거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한때 내가 세계 복음화 해야지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다짐했던 그거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요. 다시 고치라, 다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첫사랑이 식어버렸다. 그렇죠? 원래 이렇게 연애하다가도 제일 이제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딱 보고 변했어. 저도 자주 들어요. 변했어. 뭐가 변했다라는 건지. 그쵸? 맨날 변했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그렇게 잘해주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뭐 이뻐하더니, 예전에는 뭐 이러더니 저러더니, 이제는 이제 네 여자 됐다 이거지? 뭐 이거예요. 그쵸? 뭐 제가 잘못한 거죠. 네,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쵸?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뭐 제가 저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할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내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의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막 다짐하고 세계 복음의 언약으로 붙잡고 뭐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가 있고 한때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거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 보고 뭐라 그래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뱉어버렸다. 하나님 보셨을 때 얘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 이거는 이제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인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이거는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흑암에 속한 영인지, 복음을 위해 사는 건지, 세상 권세와 그런 어떤 정욕들을 위해 사는 건지 뭐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뱉어버렸다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한 얘기인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왜 그러나 봤더니 얘네들이 자기네 부자예요. 잘 살아.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을 놓쳐버렸어. 오히려 정말로 이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 어떤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싱겁게 돼버린 거예요. 미지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헐벗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좀 살만해서 이제 하나님 안 찾아도 돼라고 할 그때 하나님 봤을 때는 가장 헐벗고 가장 눈이 멀었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공고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그랬어요. 복음과 세상의 가치 적당히 섞여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지금 현재 교회의 현 주소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나 사는 거 편하니까, 지금 조금 있으니까, 지금 문제 없으니까 나 그냥 편안하게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지. 왜 나 부족한 거 없어? 교회에도 나 문제 없는데 마냥 행복해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언약 붙잡지 않고 정말로 이 복음에 생을 걸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한 자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은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괜히 그냥 이도저도 아닌 죽도밥도 아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생을 걸고 언약 위에 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4대 교회 같은 경우, 4대 교회도 욕만 먹은 교회거든요. 그나마 남은 것까지 죽게 됐다. 그나마 남아있는 그 신앙까지 죽게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는 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너희들이 받고 들은 그것을 지켜서 회개해라. 여러분들 중에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었어. 언약이 다 있었어. 그런데
뭐 이제 뭐 청소년기 지나고 막 이제 반항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거 듣기 싫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조금 있던 그 언약까지 다 죽어버렸어. 불신자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봤을 때 그 행위에서 온전한 거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 중에 많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어.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믿었어. 나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었어. 그래갖고 자기가 들은 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자만심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소리 다 뻔한 소리지. 그러면서 그나마 조금 있던 그 언약까지 다 죽어버렸어. 그나마 조금 있었던 그것, 남은 것조차 죽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받고 들은 것을 지켜서 회개해라. 이게 이제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들과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칭찬했어요? 첫 번째, 영적 분별력. 그렇죠? 바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은가? 그거를 생각이라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지 말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 좀 구분 좀 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칭찬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들 오고 힘든 일들이 오지만 그 언약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해 나가세요. 정금과 같이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계속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지금 여러분들 상태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쓰시겠어요? 못 써요. 못 다 써. 그렇죠? 조금만 더워도 견디지도 못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져버리고 어떠한 능력도 갖춘 것이 없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줘서라도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참된 소망을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감사하세요. 그리고 붙잡고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 그래요. 책망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이쁜 것들 그게 아니라 이제 딱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책망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계 복음화의 비전, 이거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아라.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잘하면 칭찬받고 이거 못하면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마라나타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문제없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딱 오셔도 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설 수 있겠어요? 지금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셔서 심판주로 오셨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당당하게 오시옵소서 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영어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자세히 같이 따라 그냥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12절에 뭐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행위 구원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절에 보면 알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이제는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언약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끝까지. 정말로 너희 아버지가 많으면 어머니가 많으면 효도하면서 잘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 행위 구원이니 뭐니 막 하면서 이걸 가지고 듣기 싫어가지고 나 맘대로 할 건데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을 두시고 너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자로서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당장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 딱 두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보고 소금과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어그러진 세상, 이 흑암 같은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영어로는 shine like stars예요. 별들과 같이 빛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다른 게 스타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 어디 TV에 나와가지고 노래 좀 잘하면 굉장히 스타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싸우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우주 가운데 빛나는 스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 힘써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나는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요한처럼 마라나타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죠? 견디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해 나가시겠다. 그때 여러분들은 우주의 별들과 같이 빛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알자.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시는지 그거는 몰라도 돼요. 누가 적그리스도일지 그거는 몰라도 돼요. 도대체 이놈의 666은 뭔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거 궁금해가지고 막 파악하겠다고 막 그런 거 많아요. 그 환란 후에 우리가 휴거가 될지, 환란 전에 휴거가 될지, 그 천년 왕국은 예수 후에 오는지 다음에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들 많아요.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껴맞춰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알 걸 알라라는 거예요. 알 걸 알아라.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끝까지 믿음 가지고 지키면은 그리스도는 승리하신다. 우리 안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거 붙잡고 지금 있는 현장에서 먼저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이 유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로서,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 하루하루를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